역대하 35장. 요시아가 몇 살에 왕위에 등극을 하죠? 8살이요. 그리고 몇 년을 치리했다고 그랬죠? 31년을 치리했어요. 그럼 몇 살에 죽었어요? 31년 8세 39년에 죽죠. 그러니까 아주 단명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8년 왕위를 얻은 다음 8년이 지나서 16세가 되는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하고 또 종교 계획을 일으키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치우는데 성전을 치우다가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그 율법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견한 것을 이렇게 자기에게 주니까 그걸 읽고 난 다음에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자신이 결단하고 백성도 결단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해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유월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아가 드린 유월절은 사무엘 이후에 이와 같이 아주 충성스럽게 잘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 유월절을 아주 충실하게 잘 지켰던 것입니다.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셨는데,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함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 상징이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다는 말은 이 내용인데,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지키냐면 정월 14일 날 저녁 때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1절에 이 말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도 또 요하스니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제사를 많이 지냈지만 왜 이렇게 풍성하게 제사를 지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냥 조금 우리가 형편이 없어서 바꿔져 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1월 14일 날 지키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좀 연기했죠, 한 달을요. 그래서 2월 14일 날 그렇게 지켰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한 날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래서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잡은 것이 상당히 의의가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된 그 지정된 날짜에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그렇게 시간을 맞췄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방법대로 다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 12절에 그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차서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 하는 방법대로 예물을 쭉 다 드린 것은 여기에서 기록된 대로 요시아 왕 때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서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된 그 날짜에 그렇게 지키게 되었다. 그리고는 여기에 보면은 10절에 제사장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또 그리고 레위 족속들이 해야 될 일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차를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딱 맞춰가지고 진행을 했거든요. 유월절하고 바로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지키면서
저들에게서 양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 이것이 오늘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참 훌륭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이 막 이를 보는데 음식을 다 나눠, 유월절 양들은 나눠 먹는 거 아니에요? 기억이 나세요? 출애굽을 하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구워서 먹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똑같이 유월절에 양을 잡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지금 유월절 갖다가 잡을 재물도 없었는데 요시야 왕이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이 예물을 삶아서 주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구워서 주라고 그러니까 이 일을 제사장들하고 그 레위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백성들을 다 먹여주게 하고 난 다음에 레위 족속들하고 제사장들하고 그리고 문지기 하는 사람들은 레위 족속들이죠. 역시 그분들을 전체를 나중에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그걸 준비해가지고 이것을 음식을 준비해 줬던지 저들이 자기의 처소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했다. 여기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문지기가 먹으러 나가야 되는데 문지기가 문을 지키면서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갖다 대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섬기는 자들이 아주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시죠. 12절에 기록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드렸는데 13절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속물은 속과 가마와 남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해서 먹을 것을 나눠줬습니다.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는 거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었더라. 그리고요 15절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명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이 음식을 먹으러 나오지 않고 처소에 있습니다. 있고 문지기들은 강분에 있고 그 지김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 형제의 레위 사람들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잡았던 모든 유월절 양을 분배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다음 레위 족속들도 자기 처소에 서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들도 먹을 것을 다 갖다 공급해 줬으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정말 아름답게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어떤 왕보다도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대로 보면 사무엘 이후로 이런 제사를 지낸 적이 없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18절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여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지켰으면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이때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의 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미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점령당했고 그리고 이때 벌써 바벨론이 굉장히 강성하게 커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밑에 이스라엘을 땅 이제 전체를 다 보고 있는 이스라엘을 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므낫세의 한 일 행동이라든가 그의 하는 악행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용서를 할 수 없게끔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리가 하게 될 때 요시야가 보니까 18년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면 나이가 몇이에요? 8세에 26세죠. 26세인데 39세에 7일 때 39세에 마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일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11개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뛰어서 마지막에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이요. 이 모든 일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고 난 그 후에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다 정리하고 끝나고 제사를 다 지내고 그렇게 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치러 애굽에 올라갑니다.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요, 바벨론이 이기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이 세력을 잡아서 전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때에 요시야가 나가가지고 애굽왕 느고를 막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굽왕 느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바벨론을 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하고 싸우지 마라. 우리는 그냥 통과해서 간다. 그러고는 가는 거예요. 그 대신요, 지나갈 때 애굽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어디를 거쳐가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무깃도라고 이제 나중에 전쟁을 많이 일으키는 그 무깃도 그 지역을 거쳐서 지나가는데 거기서 지금 이 요시야가 전쟁을 막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왕 느고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막지 마라. 이건 하나님께서 시켜서 가는 길이고 너희들하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하고 전쟁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요시야 왕이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변복하고 나가서 이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서 저가 쓰러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죽고 무침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또 하나 볼 것은 뭐냐면 요시야 왕이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 중심으로 잘했기 때문에 정말 애통할 만큼 이 일들이 좀 비참한 일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갖다가 막았다는 거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누구를 붙였냐면요, 애굽을 붙인 것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서 누가 막았느냐? 애굽을 요시야가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요시야가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못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일을 하고 말아버립니다. 한번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느고가 애굽왕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22절입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입에 넣었던 말을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지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거. 여기서는 오늘 보니까 자기를 대적했던 믿지 아니하는 나라 애굽의 왕의 소리를 듣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하나님 말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면 몰라도 적국이나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의 왕들이 하는 소리가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이야기가 어렵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선지자들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음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분별력은 아마 요시야가 하나님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긴히 잘 물었으면은 이 일을 피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요시야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막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모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되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의 밀접한 교제 관계에서 두절된 것입니다. 이건 자기 고집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분별력도 우리가 있어야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하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애굽에 있는 느고 왕이 공격해서 올라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은 무기또 있는 지까지 가려면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거기 가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전쟁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버티고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북쪽으로 올라가고 지금 무기또 있는 전쟁터에서 화살이 맞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올라가지 말라고 애굽 왕이 이야기하면서 빗나가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으면은요 예루살렘 수도를 쳐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수도를 치는 게 아니라 무기또까지 올라갔다는 말은 그 길을 통해 가지고 바로 바벨론을 향해서 지금 공격해 들어가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가서 공격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만 분별력이 있었으면 이것을 피해서 전쟁에 가입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었던 요시야의 그 사적은 깊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요시야를 애절하게 노래하면서 그를 꼭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죽었다 그 말이죠. 사실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죽음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를 묻으면서 이렇게 애가를 짓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왕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근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전쟁을 하지 않고 화평한 자가 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세밀한 기도 하나하나를 응답하시면서 하루 또 승리할 수 있기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